저는 오늘 나라를 구한 미스바 기도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는 주전 1050년 전후로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 최고의 지도자로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리더십을 발휘하여 나라를 건지는 참으로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국민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3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온 국민들이 순종하여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집회가 그 유명한 미스바 성회입니다. 그리고 미스바 구국 기도회인 것입니다. 미스바 구국 기도회를 열게 된 동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돌려받기는 했는데 원래는 법궤는 성막에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법궤를 기랏 여아림이라는 아비아달의 집에다가 거기에다가 두고는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법궤를 방치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0년 동안 법궤를 모시지 못하고,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법궤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20년의 세월을 흘렀는데 행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로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살다가 거지가 되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자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집으로 갔을 때 참된 행복이 있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보고 그들에게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해라,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호와만 섬겨라 하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더니 백성들이 순종을 잘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각자 알아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마음을 돌이켜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 국민들을 미스바에 모아야 되겠다. 정말 지금은 각자가 알아서 잘 하겠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지 않겠구나. 한 곳에 모여야 되겠다. 다 뿔뿔이 흩어져서 알아서 잘할 것 같지만은 뭔가 이게 실패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을, 여러분,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또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 전 국민들은 미스바에서 우리 같이 모이자, 대면으로 전 국민이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때는. 그런데 이 비대면 예배는 어떻습니까? 설교자가 청중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청중의 이 반응이 이 피드백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조금 부족해요. 그런데 대면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이 설교자가 여러분 얼굴을 다 보면 여러분 반응을 볼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반응을 통해서 설교자가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끼리 옆에 사람이 막 회개하고 통에 잡아가면 덩달아서 나도 같이 막 회개가 일어나고 감동이 되고, 그래서 옆 사람과 옆 사람끼리 서로 주고받는 게 있게 되고, 얼마나 이 대면 예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미스바에 전 국민이 고생스럽더라도, 그리고 불편하더라도, 희생이 따르더라도 다 같이 모이자. 이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는 바로 이와 같은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한 곳에 모이도록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거기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제일 먼저 물을 떠다가 여호와 앞에 부어드렸습니다. 물을 떠서 여호와 앞에 붓는 이 행위는 무슨 행위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쏟아놓은 다음에는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깨끗하게 살겠습니다는 그런 이 회개의 행위, 퍼포먼스, 회개의 행위로서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 죄 짓는 것은 뭐와 같으냐? 식중독 각각 똑같아요. 식중독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식중독이 배에 있는 들어가 있는 그 독이 하나라도 남겨놓으면 아주 속이 뒤틀리고 사람이 죽습니다. 다 토해내야 됩니다. 다 쏟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때부터 편안합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죽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서서히 밥을 먹고 이렇게 해서 속이 잘 편안하게 풀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은 이제 금식을 하면서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통에 잡아가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얼마나 회개에 집중을 했든지 그날 온종일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에 열중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금식기도라 그럽니다. 그런데 밥은 굶는데 기도는 안 합니다. 그걸 금식이라 그럽니다. 그냥 굶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느라고 하루 종일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온 국민이 통에 잡아가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면서 무엇을 했을까? 어떤 죄를 잡아야겠을까? 여기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그런데 설교자의 특권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설교자가 추론을 하는 거야. 저는 성경을 많이 보고 또 많이 알기 때문에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무슨 죄를 졌는지 그걸 이 구약 역사를 탁 보면은 대충 알아요. 그래서 이걸 추론이라 그러는데 설교자가 아마 그럴 거다 하고 추론하는 거,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설교학에서 추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저는 이 백성들이 무슨 죄를 회개했을까? 첫 번째로는 우상 섬긴 죄를 회개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던 이 죄를 그들은 회개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장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죄는, 우상 숭배 죄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입니다. 이렇게 미스바에서 그들은 이 무서운 죄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를 통해 자복했던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교회가 없는 마을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자랐습니다. 우리 마을은 타종교가 셌습니다. 미신이 셌습니다. 우리 가정도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이 중학교 시험을 서울에서 중학교 시험을 치러 올라가게 됐는데, 올라갈 때 우리 어머님이 저의 이 속옷, 속내의 뒤에다가 베네쩌고리는 우리 어린 갓난 애기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입는 옷이 있는데 그거를 이 등에다가 기워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짊어지고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잠도 자고 공부도 하고 뭘 하다가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시험 칠 때 시험을 쳐서 그때 들어가던 시절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학교 1차 시험에 비율이 4대 1이었습니다. 600명 모집에 2,40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 서울에서 천리 떨어진 시골 촌떼기가 왔는데, 그러나 뭘 짊어지고 있어요 지금? 베네쩌고리를 짊어지고 있으니까 그거 짊어지고 올라가면 합격한다. 이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거기다가 끼워줬습니다.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예, 제가 합격했으면 왜 이 얘기하겠습니까? 불합격했으니까 이 얘기하지. 그래가지고 떨어졌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시험 떨어지니까 그것도 좀 상처가 되더만요. 그런데 2차 시험을 가게 될 때에 에라 이거 짊어지고 떨어졌으니까 까짓 거 이거 떼어놓고 가자 이래가지고 우리 누님하고 다 해서 떼어버리고 간 것 같아요. 저 기억에는 제가 뛰고 간 것 같아요. 자, 2차 시험에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예, 합격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들어간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교회도 없는 마을에서 자랐는데, 그게 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전교생이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성경 과목이 일주일에 1시간씩 성경 과목하고 구약 배우고 신약 배우고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저는 교회 가기 전에 벌써 성경 박사가 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운명을 바꾼 학교, 저의 운명을 바꾼 학교가 미션 스쿨, 중학교, 믿는 학교. 그래서 제가 베네쩌고리 띄워놓고 갔는데 그 학교에 합격이 돼가지고 오늘 그 학교 덕분에 예수님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제가 오늘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미신이 정말 셌던 이 마을에서 이렇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미션 스쿨로 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진 않겠지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우상이 온 땅에 가득하고 국민들의 마음속에도
우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사를 갈 때도 함부로 이사를 못 갑니다. 택일을 해야 돼. 날 중에서 날짜를 택해야 이사를 편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이 나라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 날이 복을 주기도 하고 화를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은 이 날이 신이라는 겁니다. 날짜가 신이라는 거예요. 묘를 쓸 때에도 명당에 쏘게 되면은 이 복을 받고, 명당이 아닌 곳에 묘를 쓰면 화를 입을 수 있다는. 이 말은 뭡니까? 땅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땅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좋은 땅에다가 땅에 묘를 써야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할 때 어떤 날이 좋은 날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날이 최고 좋은 날이겠어요? 주일을 제외한 비 오지 않는 날, 그날이 최고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주일날 이사 가지 마세요. 주일을 빼는 나머지 날 중에 비 오지 않으면 최고 좋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묘를 잘 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효도하면 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면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상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우상 숭배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그들은 무엇을 회개했냐면 향락을 따랐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로스는 부부신입니다. 바알은 남편이고 아스다로스는 아내입니다. 그럼 아세라는 누구냐? 아세라는 어머니입니다. 바알의 어머니가 아세라입니다. 자, 이 부부신을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부신을 섬기면 거룩해질 줄 알고 열심히 섬겼는데 섬기면 섬길수록 더 음란해지고 더 더러워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은 이 종교는 음행 종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행 종교를 섬기면 더 음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음란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돔은 동성애 때문에 소돔이 멸망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국회에 발의된 3가지 법안, 진짜 입법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에 관한 법률, 즉 평등법, 3번째로는 건강가정 기본법, 요 3가지가 오늘 사실은 오늘 민주당에서 몇 사람이 그 건강가정 기본법을 통과시키려고 오늘 했다가 오늘 연기가 됐습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동으로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오늘 큰일 날 뻔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법안은 이름은 다 다른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중에 모든 이 3가지 법안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인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은 사랑합니다. 동성애자가 교회 예배드리러 오겠다 그러면 우리 안 막습니다. 환영합니다. 와서 변화되면 되니까. 그러나 동성애 그 자체는 우리가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장려돼서도 안 되고 그것을 또 이렇게 존중돼서도 안 되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서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평등법을 보면은 그 속에 뭐냐면 동성애를 합법화하겠다 요게 들어있고, 양성애라는 게 있어요. 양성애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 한 여자가 두 남자를 같이 사랑해서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남자가 두 여자, 한 여자가 두 남자, 이렇게 해서 한 가족으로 합법화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양성애. 양성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통과가 되면 어떻게, 가정에 이 부부가 이제 두 사람이, 우리 남녀 부부가 되는데 이게 세 명이 한 부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양성애, 무서운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위라고 해서 받는데 보니까 여자네? 며느리를 받는데 남자 며느리네?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며느리가 둘이고 사위가 둘이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 이걸 보면은 차별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혐오를 느낀 것도 차별로 보고, 괴로움 느낀 거. 예를 들어서 교회 전도자가 전도하다가 자꾸 전도하는데 잘 안 믿는데 자꾸 믿으라 그러면은 자기가 느끼기로는 너무 괴롭다 이거야. 나는 교회 나가기 싫은데 자꾸 나가라 그래. 괴로워. 제가 영국에 갔을 때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교회 나가라 소리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 아이들이 그걸 괴로움으로 생각해서 고소해버리면은 그게 또 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혐오를 느끼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소리를 듣고 나는 혐오감을 느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 그게 차별금지가 돼서 차별법에 걸려서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수술하지 않은 남성이 법적 여성이 되어서 여성 전용 화장실, 그리고 여성 전용 사우나 이런 데 들어가려고 그럴 때 말렸어. 못 들어온다고. 그러면요, 그게 차별금지가 돼요. 나는 여자인데,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왜 막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망측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다음에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우리 막아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무슨 죄를 회개했냐면 교만을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교만은 인간이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결국 교만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나를 간섭하지 말라는, 내가 마음대로 타치하지 말라는, 간섭하지 말라는, 이게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게 살다가 결국은 그들은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거부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통해 자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좀 잘 산다고, 삶이 윤택해졌다고, 아쉬울 것이 없다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의 성회에서 우상숭배죄와 음란죄와 교만죄를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이 세 가지 죄가 나라를 망치고 또 교회를 망치고 그리고 가정을 망치는, 사회를 망치는 이와 같은 무서운
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을 전부 미스바에 모아서 이 세 가지 죄,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죄를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통에 잡아가며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는 항상 이런 마귀가 역사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집회를 참석한 그들을 죽이려고 군대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포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 부흥이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예배를 방해한 것이지요. 블레셋 사람들을 예배를 방해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함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을 보고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기들을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사무엘 선지자는 분초를 다투는 그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지금까지 하나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거부한 적이 없었다 하는 이런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성경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여기 보면은 노란 글씨로 된 부분 거기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나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고 나를 존중히 여긴 즉 나와 나의 말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 없어요. 존중히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겨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했습니다. 마치 이거 뭐 같았냐면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긴다.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이 이겼던 것처럼 내가 손을 들면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다 응답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전기가 이렇게 밤에 들어와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이 전선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거예요. 이 전선은 뭐와 같으냐면 수도관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팔당에서 이 수도 물을 만들어서 계속 이 물을 공급해 수도관을 통해 통과되듯이 전선줄을 통해서 전기 만드는 전기가 그 전선줄을 타고 계속 쓰면 또 보내주고 물을 보내주듯이 그렇게 보내주셔서 이 전기가 이제 어디로 가는가? 이제 이 가정으로 가고 교회로 들어오고 공장으로 가게 되고 전기가 다 곳곳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우리 영적 전기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 시간. 그래 언제 제일 많이 일어나냐면 영적 전기가 굉장히 발전소가 센 곳이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새벽 성령 집회인가요?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왜냐하면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면 전력이 엄청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배 시간에 공급해서 우리 백동조 목사님에게 공급하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공급하고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공급이 되고 성도들의 가정에 공급되고 직장에 공급되고 성도들이 학생들에게 공급돼서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고 이 영적 전기를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많이 일으켜서 계속해서 영적 전기를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아프리카의 우간다에 가게 됐는데 그 어느 캄팔라 서부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 스피커를 통해서 계속해서 30분 정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동네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30분 정도. 그게 딱 끝나고 나니까 이슬람 모스크 거기에 지도자가 또 거기에서 한 30분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기도가 끝나니까 내가 머물고 있던 그 숙소의 옆에 나무에 새들이 몰려와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찬송가를 부르고 자기들끼리 왜 혼자 있어도 되는데 왜 몰려와가지고 새벽마다 몰려와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지난밤 잘 잤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 오늘 하루도 일용할 양식 주세요. 벌레를 주세요.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슬람에서 그 코란인가 읽고 그 다음에 또 새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새들도 새벽이 되니까 새벽 기도하더라. 새들도 새벽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새벽 재단 기도 생활 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블레셋 군인들이 가까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악인은 겨와 같이 악인들은 하나님이 결국은 흩어버립니다. 흩어야 힘을 잃어버립니다. 악인들은 모이면 나쁜 짓 하니까 흩어버리는 것. 모처럼 바람에 나는 곁처럼 흩어버려. 블레셋 사람 군인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서 그들을 완전히 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에 손을 들고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기도에 손을 내리면 여러분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이 진 것처럼 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면으로 모여서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기도해 줄 때 그럴 때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참 능력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시간, 둘이서 만나서 독대하는 시간이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특권이냐.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기도, 중보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고 얼마나 또 특권이 있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50년 6.25 때에 6월 25일 날에 전쟁이 일어났고 2개월이 지났을 때에 저 부산과 낙동강 아래만 남겨놓고 다 먹혔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위기를 느낀 사람들이 부산 초량교회에 모였는데 거기에 250명의 피난 온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250명이 2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2주간 동안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말씀 듣는 동안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뭘 회개했습니까? 지난날에 신사참배 한 것까지도 다 회개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유엔군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유엔군이 인천에 올라와야 되는데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5,000분의 1입니다.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격퇴하기가 쉬운데 바다에 배를 타고 올라오는 건 이거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5,000분의 1의 확률이 있었는데 그 확률은 전혀 없는 확률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밀고 올라가서 9월 28일에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9.28 서울 수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믿음의 기도가 블레셋이라는 강국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 성회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줬습니다. 사무엘이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손을 들어서 블레셋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손을 들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에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됩니다.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비록 늙었지만 기도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분량만큼 일할 수 있습니다. 쓰임받습니다. 기도하는 양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길이만큼 하나님 앞에 오래오래 쓰임받는 겁니다. 미스바 성회가 나라를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수요 기도에도 교회를 구하고 가정을 구하고 대한민국을 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스바 구국 기도회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 민족의 우상 숭배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음란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합심하여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지금보다도 더 크게 강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교역자들과 당회원들과 교우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고 사무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